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2015년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이 시간과 또 한 해의 끝이라는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그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도 주 안에서 큰 축복과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합니다. 2015년 새해를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는 2015년의 인생의 신앙의 우리의 섬김의 삶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8절을 좀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좀 세 구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6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릇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에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여기에 지도를 그려오라.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1800년대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상에는 중국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500년 앞서서 약 1300년경에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로 그렇게 세계의 지도로 알려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도를 그린 사람은 김정호 선생입니다. 이 김정호 선생님을 지도 주인공으로 고산자라는 제목의 소설가 박범신 씨에 의해서 2009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이 고산자 김정호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정호가 관가에
붙잡혀가서 대감에게 취조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산자 김정호가 지도를 그렸다는 이유로 강가에 붙잡혀가서 취조를 당하였는데 한 대감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내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였다. 예, 소인이 지도장이 김정호입니다. 짊어진 것이 무엇이더냐? 예, 대동여지도를 축소한 대동여지도 전도 목판 이옵나이다. 왜 그런 걸 만들었느냐? 특별한 까닭이 없습니다. 대감마님, 그저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고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대감이 연이어서 묻습니다. 너 같은 신분의 사람이 또 이 나라 이 백성이 무슨 이유로 옆 동네를 다니면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대감은 김정호를 이런 말로 취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소설가 그 박범신 씨의 고산자라는 제목의 소설의 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인 박범신은 그의 소설의 마지막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산자에게 지도는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백성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사는 것이었다. 고산자가 지도를 만든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해서였다. 여러분, 1861년에 조선의 최초의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김정호 씨에 의해서 지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오늘 이 지도를 그려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따라 하십시다. 그 땅을 지도로 그려와라. 이게 지도를 그려오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각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받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12지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이 3지파가 점령을 했고, 또 요단강 서편 쪽에 나머지 9지파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3지파라고 봐야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9지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점령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을 점령을 할 생각을 몇몇 지파를 제외하고는 넋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 동편에 루벤이나 또 갓이나 이런 지파 등등은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를 해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요단강 서편에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 넓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미 선점을 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7지파는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마다 3명씩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생을 사는 데에도 지도가 필요하더라. 아마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의 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의 지도, 또 인생의 지도, 또 실제적인 어떤 그 지리 지형의 지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지도책을 자주 세계 지도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도나 자주 좀 이렇게 펼쳐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지명이 나오면은 그것을 지도책을 펴놓고 꼭 찾아보고 여기에 이 나라가 있구나, 여기에 이 도시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가 필요합니다. 2015년을 무작정 한 해가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2015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지도를 그려야만 한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의 지도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7지파의 이 백성들이 심각한 도전의 어떤 도전의식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묻혀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것. 여호수아는 이 7지파의 사람들이 왜 이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지파의 대표자들로 각각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에 이미 여호수아는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곳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7지파가 왜 주저하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 키가 크고 장대하고 또 견고한 석축, 각 성읍들이 튼튼한 돌로 만들어진 석축을 그들이 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무기가 월등하게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칙족속들을 보고 이 7지파들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일부분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하면 제비를 뽑아서 각각 너희들에게 분배하여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분배해 주도록 하겠다. 요단강 동편은 이미 루벤과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 서편의 넓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남쪽은 유다 지파와 북쪽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미 점령을 해서 선점을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이 7년이 지났음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질책하듯이 너희들이 직접 나아가라.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지 말고 직접 너희들의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와라.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나아가서 골고루 다니면서 일일이 그려가지고 와라.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심을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요당 서편의 땅을 그렇게 점령을 했는가? 물론 요당 동편의 땅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이미 점령이 되어졌어요. 12지파와 함께 이 모세 시대 때에 이미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갓지파나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쉽게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서편의 땅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야만 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는데 7지파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두 지파는 어떻게 차지했는가? 두 지파는, 이 두 지파에게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DNA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민수기 14장,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10지파들은 돌아와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머지 두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이 대표자인 여호수아는 저들이 철병거가 있고 석축이 있고 안악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있는 10명과는 달리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DNA가 하나님으로부터 준 믿음의 DNA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는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지파는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두 지파는 점령에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에 유라굴라 로마로 가던 제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가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들이 자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다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캄캄한 이 밤중에 그냥 집채만한 태풍들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에 한 명도 지장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의역을 좀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고 또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 풍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점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유흥업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아직까지 지금 수요일이 지나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갔네요.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 들어가는데 경찰차가 우리 교회 도로변의 입구인 태능가든 건너편에서 차를 세워놓고 취객 한 명을 태우는데 경찰관 3명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2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경찰관 아저씨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저런 취객들을 다루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고. 보니까 한 분은 계속 녹화를 하고 촬영을 하고 계시고 2분은 말리고 있는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을 떼가지고 그 취객 한 사람을 경찰차에다가 태우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 유흥업소들을 한 업소 한 업소 신앙으로 점령을 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옆에서 아마 관계되어지는 분이 나중에는 경찰의 차에서 그 취객 한 분이 결국은 태워져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포기를 하고 봐달라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술을 다 타더라고요. 왜 안 먹으려고 하는 술을 먹여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나게 하느냐. 술을 원망하고 술집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위에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전도로 여러분과 제가 점령해야 할 곳들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장,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곧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입니다. 이 백성들이 10명의 지파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와 같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따라하십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 불신앙의 사람이 차이예요. 우리는 10명의 사람들처럼 현실만 보지 마십시다. 이 10명의 사람은 현실만 본 거예요.
안악 자손들 보고 왔고, 가서 철병거 보고 왔고, 또 가서 석축, 여리고성과 같이 튼튼하게 그 돌로 쌓은 석축 보고 왔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울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손과 발이 없고 오직 몸통만 있는 닉 부이치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몸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과 저주밖에 없을 줄 압니다. 여기 영상 자료에 지금 닉 부이치치 얼굴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얼마 전에 방문을 했죠. 그가 말하기를 가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다시 시도한다면 실패가 아닙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내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등등의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2015년도 여러분 표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이 결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부족한 영걸.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막 예수를 처음 믿은 한 청년이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들이 믿음이 있으면 저 뒷산이 옮겨가지고 없어지라 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설교를 했더니 이 청년이 그날로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서 뒷산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인가 그 뒷산이 없어졌어요. 고속도로가 나면서 뒷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그 청년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봉화산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봉화산은 있어야 됩니다. 운동하러 가기 좋은 산이에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산입니다. 마우산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중요하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0-400명 목회를 하시는 동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내제일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신내제일교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도를 그리되 어떤 지도를 그려야 되느냐? 하나님 교회 중심의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금년은 내가 어쨌든 못 가본 데를 다 가봐야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못 가본 데를 다 가봐야지. 이런 꿈도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도를, 상세한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 가봐야지. 그 계획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 중심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52주일, 이제 더 돌아오는 주일이 첫 주일인데, 첫 주일이 우리에겐 첫 단주가 중요하잖아요.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52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금년에 내가 이 성경을 최소한 1독 이상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금년에는 새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고 그랬으니 그 작년에 응답받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금년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리라라는 이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게 되어지며 두드리게 되어져서 닫힌 문들이 열리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20여 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어져서 그가 돌아옵니다. 이 야곱이 돌아오는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그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아니한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이런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선물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나중에 홀로 남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그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지죠.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어진 야곱도 세겜성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데 세겜성에 거기에 계속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나가 그곳의 추장에게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야곱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디나의 사건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오라버니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거짓 언약을 맺고 그 사람 할례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다. 떠나자.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게 뭔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환난 날에 네가 나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분명히 내가 3가지의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국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 말에 묻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승리의 날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84장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신내제일교회 부흥을 하나님 2015년도에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평강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를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